부활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과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을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난한 신사가 거대하고 화려한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을 한번 봤어요. 그게 너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유람선을 보고 나니까 그 유람선에 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사의 소원이 내 평생에 저 유람선 한번 꼭 타보고 죽으리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하고 돈 모으고 해서 그 유람선 배값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값이 유람선 배값이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래서 드디어 배표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날 막 기쁜 마음으로 짐을 싸들고 배 탔어요. 근데 그 짐 가운데는 이 신사가 크래커하고 치즈를 잔뜩 싸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 유람선의 선장이 그 신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배에서 주는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이 신사는 고민하다가 잠시 생각, 아니요. 그 정도 식사면 저한테는 과분하죠. 아주 좋은 식사일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선장이 또 궁금한 거예요.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식사 시간만 되면 우리 손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서 치즈하고 크래커만 드신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가 부끄럽게 좀 어머거리더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배값은 간신히 샀는데 구했는데 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돈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크래커하고 치즈하고 싸서 식사 시간에 그걸 먹었습니다. 그 선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 손님이 산 그 배값 안에는 이미 그 식당을 이용할 모든 값이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이 신사는 자신이 다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에는 아주 고급진 고기가 나와서 아주 멋진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사예요. 또 갚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연회가 아주 화려한 파티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 파티도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했어요. 그저 멀찍이서 구경하고 저기서 노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혼자 방에 들어가고 자기가 싸운 크래커하고 치즈만 먹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값을 지불해서 당당하게 누리고 즐기면 될 것인데 이 신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사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까? 부활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부활을 누리며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또
기쁘지 않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그 부활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 인생은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부활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그 부활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도 기쁨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죠. 마치 유람선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표값을 다 지불하고도 저 근사한 식사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신사처럼 부활은 예수님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누리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을 누리며 살게 됩니까? 부활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무슨 말인가? 나는 이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있죠. 자, 그러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3장 앞에 있는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우리가 죽은 것은 바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치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그런 유치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과 결별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렸을 때 어린이 유괴 사건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누가 유괴됐는데
그 유괴범들이 그래서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유괴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이들한테는 뭐 어떻게 해요? 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랑 가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니까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는 유치하지만 먹는 것 하나가 그 먹는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것이 그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게 누구예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맛있는 거 사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쫓아가게 하는 것들,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유치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더 고상하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상하고 귀한 가치와 기준들이 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만 보고 쫓아가고 권력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권력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택한 줄 알지만 이렇게 유치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죄가 조종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내가 좋아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그래서 난 쉬지도 않고 일만 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내가 저렇게 살겠다 그러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시키는 거예요. 권력이 시키는 대로, 죄가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다 없이 영혼도 의지도 다 빼앗긴 채 돈의 지배를 당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이 유치한 세상 기준과 가치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죽어야 될 죄의 종이 자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막 살아서 돌아다녀요. 뭐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좀비. 보셨죠? 네. 좀비. 네. 좀비들은 죽어야 되는데 분명히 또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좀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좀비들은 다 영혼도 없고 의지도 없이 정신 나간 괴물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좀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의 종된 몸도, 죄의 종된 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영혼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더 다투고 원망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좀비처럼.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유치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던 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신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감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춘다. 감춘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감추는 거예요. 죄가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안고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 생명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부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는 결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땅의 사람이 아닌 줄 알기에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에 산다고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으니까 부활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기쁨도 없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부활을 누리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의 일이에요. 이미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산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사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으며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알을 주었어요. 그 독수리알을 주워갖고 집에 돌아와서는 닭장 안에 이렇게 알들 있잖아요. 그 알들하고 같이 거기다 태어났어요.
한 달 지나니까 다른 병아리와 같이 이 독수리도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기가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땅에 떨어진 곡식과 벌레를 먹으려고 병아리처럼 닭처럼 부리로 땅을 쪼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벌레 있나, 어디 곡식 떨어졌나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부리는 어떻습니까? 닭의 부리는 앞으로 뾰족하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부리는 어떻게 해요? 꼬부러져 있어요. 꼬부러져 있어요. 이 꼬부러진 이 부리로 땅을 쪼아도 곡식이 잘 안 주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닭의 병아리들은 그냥 콕콕콕콕 잘 주워 먹고 잘 찍어 먹는데 독수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나?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도 다른 닭들과 똑같이 함께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닭장 속에서 늙은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오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멋진 새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매섭게 생긴 부리, 갈피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웅장하게 펼친 그 우아한 날갯짓. 그 새를 보면서 와,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감탄했어요. 그렇게 감탄하는 옆에 감탄할 때 옆에 있던 친구 닭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응? 저거 독수리라고 하는 새야. 멋지지? 날개 달린 새 중에서는 저 새가 왕이야. 하지만 넌 꿈도 꾸지 마. 너는 땅이나 저는 닭이잖아. 여러분, 닭장 속에 있다고 다 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만드신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살아요. 그런데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땅에 살고 있으니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사람인데도 땅에 산다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결코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 그런 유치한 가치들, 그런 기준들 거기에 휘둘리고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에 속한 우리도 함께 죽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어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는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생명입니다.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유치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진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